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양하고 그들의 출신이나 가문, 교육 수준, 또 각 개인의 성격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이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건한 자가 될 수 있고 담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제까지 지혜로웠던 자도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강했던 자도 연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유능했던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보에는 예수님의 주되심 그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이 제자들은 직접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셨는데, 그 직전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이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이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하고 다투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더 높은 자라고 서로 말했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에 이 말씀 남기시고 제자들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실제 받았고 그때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제일 앞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뿐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성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존경할 만한 스승,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곧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짐승의 아들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질서상 성부께 순종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동료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장사까지 지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직접 내 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넣어서 만져보고 내 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너희들이 보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이 말에는 믿는다는 뜻이 있고 고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거,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시인한다는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마음속에,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디서든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을 때에야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단회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제도 성부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벌써 요한일서를 통해 여러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와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더 큰 강조점은 이 두 번째 대지, 사랑하는 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제가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를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수미, 머리 숫자의 꼬리 밑자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이 있다 해서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앞에도 제일 뒤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중심축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도 아래에도 양옆으로 처음에도 끝에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12절 제일 앞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런 구절이 있죠.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바 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성전에 들어갈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엎드러지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구절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직접 본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부정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절대 없다. 이런 구절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일부를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구름 속에 나타난, 구름이니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모세가 직접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말씀했죠. 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기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 두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히 알고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할 때, 물론 부족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나도 좀 희생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사랑으로 저 사람을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적은 능력 다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기 자신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 믿는 분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예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나는 당신 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국, 지옥,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는 한 나는 당신 하는 말 그것 하나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혹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사랑만 보고 사랑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수동에서 목회를 잘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분이 유학 시절에 목사임에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 그저 평신도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잘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쁘게 사는 가정들 한 주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으로 다 초대해서 다과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늘 가졌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최대 집단,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다나 수만 명이 모여있다나 그 조직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지금도 있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던 최대 집단의 수장, 그 리더가 그 목사님 계신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목사님 집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온갖 교회 비방하는 말, 목사 비방하는 말 2시간 동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은
서로 간에 원칙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다 들어주자. 그 원칙을 정해놔서 그분 말도 참 듣기가 어려웠지만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참 교회에 상처받은 것이 많으신가 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했다는 것입니다. 2시간 했는데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 다 나누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또 찾아와서는 뭐 변화됐나 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더 심하게 교회 비방, 목사 비방 또 한참을 늘어 놓았고 또 그때도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비방하던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떨리는 음성으로 목사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은 그날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최대 그룹의 수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겠으며 그 들은 설교들을 철저히 분석했겠으며 그것을 토대로 비판하고 공격하며 다녀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작은 모임에 함께 머물다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자신도 마침내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이론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 우리 이어서 12절 끝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는 방법은 사랑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그릇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신앙 수준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자 소원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건 부수적인 설명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자, 끝에도 있다고 그랬죠? 자, 끝에 본문 16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언제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사랑에 사무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의 정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정도,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는 신앙 연조도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성숙의 정도이고 신앙의 분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고 감격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 역시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욱 함께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힘써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여러 구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서 또 나에게 명하시는 중대한 명령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힘써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